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에베소 4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신자들에 의해서 가장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구원을 다루고 있고 에베소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실성을 다양한 각도로 신자들에게 조명을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너희 몸을 산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헌신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으로 이렇게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에베소서는 6장인데 총 6장인데 앞에 3장은 철저하게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실천편으로 넘어가게 돼요. 말하자면 4장에서부터는 에베소서의 후반부 실천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3장에서는 철저하게 교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제가 구원파의 사역자들하고 교제할 때 설교 가운데 목회자들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면 그분들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판단을 합니다. 그 제가 초신자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이런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 연약해서 저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나면 꼭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잖아요. 그럼 바울도 그럼 구원 못 받은 건가? 근데 그런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3의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되면 율법인 것처럼 가르치는 아주 잘못된 오류가 있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교리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어도 육신이 있는 거로 실천적으로 넘어갈 때 정확한 명령, 가르침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도 교리편과 실천편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이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다르다. 우리 신분은 거룩해졌지만 동시에 거룩해지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우리 신분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교파교회가 상태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거룩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또 약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파교회는 뒤에를 강조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대한 강조가 약하니까 구원의 분명한 인식이 없고, 또 이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모임들은 전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후자의 삶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살인해도 죄 없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교제를 깨는 얼마나 큰 제약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너무 그 부분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교리적인 우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도 아멘. 그런 신자가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가르침에도 아멘 하고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제 에베소 4장 1절은 이제 그 시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전환의 접속사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장에서부터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교리들을 실행할 것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진짜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가르침이 전반부에서의 그 은혜로움과 그 상쾌한 기분을 깨트릴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때요? 주구장창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들을 때는 부담이 없잖아요.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세요.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봐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야. 구원받은 신자할지라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후반부, 로마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듣다 보면 상쾌한 기분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산상에 있던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목도하잖아요. 주님이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죠. 거기다가 성경을 통해서만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황홀경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장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온.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 살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좋사온.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봐요. 여러분 환영합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여러분 환영받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 그때에도 지금 산에서는 영광을 보고 있지만 산 밑에서는 그죠? 마귀 들린 사람을 못 고쳐도 제자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온. 우리 여기 머뭅시다.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린 산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압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비참함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이 영광 가운데 머뭅시다. 우리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위대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지극히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라는 말을 펴서 이제 우리에게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교리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될 삶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보편적인 성격을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생활의 보편적인 성격은 뭐예요? 1절 하반절.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걷다, 영어 성경에서 walk, 이 걷다라는 표현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산보하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 삶의 보편적인 성격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절부터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도 한번 보세요. 2절 3절 보면 먼저 3절에서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그렇게 해야 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16절까지 하나하나 계속해서 말해 나갑니다. 그런 연후에 17절에 내려가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하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 이 보편적인 삶의 성격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바울의 간청이 등장하죠.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간청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실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서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갇힐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주 안에 갇힌 자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 안에 갇힌 자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구원받은 신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주 안에 갇힌 자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 후에 에베소 신자들에게 간청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여기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불러주는 대상에 따라 존재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못 구해서 계속 회사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구직자들이 있습니다. 벤치에서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에요? 간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 이름이 딱 뽑혀봐. 경품 추첨할 때 자기 이름만 뽑혀도 좋아가지고 야, 나 됐다. 그죠? 그런데 우리를 부른 부름은 어떤 부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부르심.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 땅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부르는 부름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부름도 아니고 감독의 부름도 아니고 이건 하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우주의 주제이신 분의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한번 당첨 못 돼본 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에 여러분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성도가. 거룩할 성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부르심이란 우리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도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기 위한 높은 부르심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 시시하고 하찮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받을 5가지의 이 관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멸관으로부터 시작해 5가지의 상이 있어요. 신자의 부르심은 이렇게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분이 가나안 족속의 왕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대통령의 부름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예요, 영광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온 것이나 새로운 통치자가 함께 나라를 경영해 보자고 나를 부른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내각에 참여해도 2년밖에 못해요. 나중에 정권이 잘못해서 대통령 잘못되면 자기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잠깐은 영광스러울지 몰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심지어 상까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활짝 열려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를 사도는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주원이가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이 상을 타기 위해서 게임에다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이 썩어질 것에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이 상 타려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친구들에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런 일에 시간을 쓰지 엉뚱한데 헛된 일에 시간을 쓰겠어요? 우리 지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걸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성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들의 형상의 중심은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에베소 1장 앞에 4절 가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왜 택했는지 한번 1장 4절 가서 읽어봐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단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거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이루는 열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그와 같은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룹니다. 파산, 질병, 장애, 가난, 주림, 헐벗음 등의 모든 일이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에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건을 만나죠. 그런 것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신다. 그래서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빚어가시는 풀무불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신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아들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주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이 예정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예정을 하냐면 나는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도록 예정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주님과 일치해야 하고 저 하늘에서는 모든 면에서 주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몸마저도 부활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된 모습이 됩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아이고 우리가 어디 주님을 닮았어 그러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받고 주름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곱게 펴지고 나면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영원한 상속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은 우리로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유업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새로운 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직 주연이는 실감이 안 나지. 재우도 실감 안 나. 아직 젊으니까. 50줄만 넘어서 봐요. 곳곳에도 시원찮은 곳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꽃이 아파와요. 왜? 왜야? 우리 몸이 제 몸이기 때문에 썩어져 간다고. 약해져 간다고. 추해져 간다고. 여러분 아무리 젊었을 때 전 세계 남자들을 울렸던 멋진 스타라 할지라도요. 80대 봐요. 쪼글쪼글하고 냄새납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몸은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썩지 않는 몸. 그 다음에 처소, 새 예루살렘. 어제 이제 우리 형님 집들이었으니까 가보니까 성령의 자매가 잘 이렇게 업자들의 선택에 예쁘게 싹 리모델링 하니까 멋있잖아요. 또 요새 새로 짓는 고급 맨션들 가보면 진짜 구조도 잘 빠졌고 좋아요. 부럽지 가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처소가 지금 하늘에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영원히 주실 처소. 여러분 이 처소가 영어로는 맨션이야. 맨션. 원래 맨션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이 구라파 같은 데 보면 정원이 몇만 평 깔려있는 그런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우리의 강한 영광스러운 몸이 예비되고 있고 하늘의 처소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 어때?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별거 아니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장차 받게 될 상속 유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 땅에서의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겠네. 그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새거라도요. 우리가 여기 한 20년 전에 이사 올 때 여기 자매가 도에 새로웠었어요. 진짜 삐까빠까해서 지금 봐요. 낡아가지고 누렇게 떴잖아. 이 세상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차가 됐든 집이 됐든 다 낡아. 썩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썩지 않을 상속 유업, 그것도 영원한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상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다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받게 될 유업이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통치하는 영광을 받게 된다. 이 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왜 부르셨는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열어봐요.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걸어간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이죠. 참으로 너희가 그 일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예요? 바로 고난을 받기 위해, 부당한 학대를 받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맞을 때에 참는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전에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삶은 우리의 숙명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고난은 찌꺼기를 태워버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도록 하는 불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거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받도록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야. 우리 육신은 영광만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기 갇혔사오니 우리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하려면 무엇보다 고난받으신 그분의 길을 먼저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점에서 점점 그분과 일치해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몸소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고난의 길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걸 밝히셨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견디는 건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불신들이 태워집니다. 자, 네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 네 번째,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 받고 싶죠?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요. 형이 괴롭힌다고 형한테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형을 축복하세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마세요. 형이 욕했다고 같이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세요. 이런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악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것은 고통이에요. 누구든지. 우리의 육신은 악은 악으로 갚고 한 대의 욕설을 들으면 한 말로 갚아주고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할 때 나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다못해 보복을 못하면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어. 그래야 시원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보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내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힘을 더 부여해 줍니다. 악은 선으로 갚을 때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맞서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욕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거예요. 축복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악을 당하고 욕설을 들을 때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고상하고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나 어떤 형제들이 교리를 이야기하면 아주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생명하는 사람들 봐요. 달콤함,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달콤한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진짜 생명은 그저 생명을 입술로 논한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바꾸는 비결, 그건 바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복을 빌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신자들도 고난의 때에 실패합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상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위대한 높은 부르심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해낼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군사로 모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 저 형제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놀이터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노리면서 우리의 목을 이렇게 물려고 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영적 전투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때 마귀가 개입한 거거든요. 형제들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그럴 때 신자들은 정확하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닫고 이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붙잡고 있는 영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경계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 옛날 우리 모임에서 아주 신실했던 형제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직감을 했죠. 이 형제들이 지금 건너머서 더 이상 자신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교회는 나누기만 하면 되지. 그럼 초신자들은 어떡하고? 일상에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그런데 형제님, 우리가 나눌 기회를 얼마든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바른 교리와 바른 교훈들이 가르쳐져야 우리 삶이 교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마이동풍. 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형제님도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대놓고 대들기 시작해서 그때 경계심을 딱 가지고 이거는 지금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제 형제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때 떨어져 나간 가족만도 3가정이나 돼. 사랑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생활이 전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6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으로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열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사람 안에는 불안, 근심, 염려, 다툼, 다급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쟁터가 되면 이웃과도 다투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형제 간에도 다투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 간에도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반목, 질시, 파당, 시기, 분쟁 등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이 주신 화평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화평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바로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이런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간 나면 살펴보겠지만 교만한 자들이 모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화평이 없습니다. 늘 분란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특성이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7번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죠. 자, 신자는 죄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유를 얻었어요. 마귀의 속박, 어둠의 속박과 권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사망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해도 죄 없다. 그런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목적으로 쓰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서로 섬기라고 그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면 어떻게 돼? 구원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자유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쓰게 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의 교제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사라집니다.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죠? 육신적으로 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것 가운데 무엇 하나 영광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부르심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애면하고 산다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들과 일치시키려고 상 주려고 이 땅에서 멋있게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통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죠? 왜 그랬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풍성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 쪽으로 탁구 향한 겁니다. 아직 상속 유업의 영광을 충분히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생활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며 힘차게 달려가는